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입니다. 찬송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슬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이 유혹인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사를 나에게 부어
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2장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절로부터 30절까지 구약성서 1084면입니다. 예레미야 22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과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샬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상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낳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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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22장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왕의 집 왕궁으로 내려가라. 거기 내려가서 왕과 귀족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앞서 21장에서 시드기야가 심판의 말씀을 시드기야에게 심판의 말씀을 하셨다면, 오늘 본문은 그 이전의 왕들인 요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심판에 대한 말씀만 하지 않습니다. 21장에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며 선택을 요구한 것처럼 오늘 말씀은 주의 백성이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옳은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라. 거기는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있죠. 그곳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자,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전하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심판의 내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백성들이 또 고관들이 왕들이 예레미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말은 하지 않고 비관적인 말, 심판의 말만 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지금 왕궁 안에 들어가서 이 심판의 말을 전한다면 예레미야는 생명 걸고 그곳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라 하십니다. 주님을 비방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이 세상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이 사명을 감당하셨고 초대교회 사도들도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를 믿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모든 세대에게 주어진 명령이 이와 같습니다. 그때마다 주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에게 세상의 칭찬과 영광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환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나라에서는 영광의 면류관, 열매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왕들과 종들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만 그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 백성에게 전한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또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을 원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오늘날 보면 정치권에서 공정, 법치주의 이런 말들 많이 하게 되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하여 원하신 것이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자, 왕들의 의무가 어디 있느냐? 왕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맡겨주신 임무는 정의를 세우고 백성들을 공정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것이 공의다. 이것이 정의다 하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지금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 모든 것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탈취하고 압제하고 학대하면서 무죄한 피를 많이 흘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일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탈취하고 압제하며 무죄한 피를 흘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자, 13절부터는 여호야김 왕에 대한 책망의 내용이죠. 자, 이 여호야김은 요시야, 아버지 요시야가 죽은 후에 왕자에 올라가게 됩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길 원하셨던 하나님과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통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불의와 부정을 행한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바로 자신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가난한 자의 수고로 벽돌을 쌓게 만들었어요. 과부들의 눈물로 집을 꾸몄고 죄 없는 자의 피로 벽을 칠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님들은 결코 이러한 악을 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강남의 큰 교회, 이름만 되는 교회에 한번 예배를 참석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참 마음이 씁쓸할 때가 있었어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 중에 이름만 되면 자수성가하고 또 한 의류 업체이지만 큰 굴지의 기업으로 큰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바깥에서 그 회사 노조가 와서 북을 치고 꽹과리를 치면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그 피켓 내용을 나가면서 보니까 좀 무안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이왕이면 그 오너가 되는 그 업체의 그 사장님이 아마 그 교회의 장로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와서 시위를 했죠. 어떻게 보면 세상 오너들보다 더 따뜻하게, 더 후하게, 더 사랑하면서 그 회사를 경영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을까. 근데 거기에 보니까 굉장히 비방하고 비난하고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고열을 짜내서 회사를 이끌어간다는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창세기 4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아우 아벨을 죽인 가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가난하고 무지한 자의 핏소리가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누군가의 핏소리가, 누군가의 아우성이 하나님께 호소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들리지 않도록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왜 끊임없이 이러한 불의를 행하게 되었을까요? 그 첫 번째 원인은 바로 그들의 교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만은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어요. 교만한 자들의 특징을 보면 그들에게는 법도 없습니다. 가난한 자는 아예 그들의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나무인격이죠.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불의를 행하면서도 자신은 전혀 그 형벌을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자신만만해하면서 오히려 큰 소리로 떵떵거립니다. 자신들은 그런 법과는 상관없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영원할 줄 알았던 그 권력이 10년 밖에 가지 못하고 화려할 줄 알았던 그 자태가 10일도 넘기지 못한다는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는 이 말이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의 모습이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세상 앞에서도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또 약한 자를 압제하고 그들을 밟는 자가 아니라,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남을 밟아야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이긴다, 그런 사회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타인을 밟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으켜주고 함께 세워주고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의를 행했던 두 번째 원인이 있는데요, 21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자, 오늘 하나님이 지적하신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뿌리 박힌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너가 어려서부터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옛날부터, 너 어렸을 때부터 이것이 습관이 되었다. 너가 어쩌다 보니 실수한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그것이 너 삶의 모습이고 습관이 되었다.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습관이 들었느냐는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를 얻느냐를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거룩한 습관입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고 다니엘도 습관을 따라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습관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습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되고 은혜와 평강의 삶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심판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거룩한 습관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넘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안타깝게 요구하십니다. 29절의 말씀 보십시오.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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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땅을 3번이나 외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평생 형통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후손도 왕위에 더 이상 오를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들으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이라도 듣고 돌이키면 늦지 않았다.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묻어나고 있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며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사랑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돌이켜야 할까요?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 자, 21절에 지적된 게 뭡니까? 듣지 않는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세상의 요구와 대립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서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행해야 될까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니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아멘. 자,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은 자신의 왕의 치적과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근사한 궁궐을 지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왕들이 자신의 치적과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궁궐을 짓고 성벽을 쌓고 또 나중에 이집트의 왕들은 큰 피라밋을 짓게 되죠. 자, 그런데 요시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시야는 그런 것으로 인해 외형을 가지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자신의 치적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왕으로서 진정한 가치 기준, 수행해야 될 책무가 뭔지를 바로 알고 그것을 행했다는 것이죠. 요시야 왕은 공의와 정의를 먹고 마시는 음식과 같이 소중히 여겼다. 고통당하는 사회의 약자들의 편에 설 줄 아는 왕이었다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의 이러한 공의와 정의는 그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경외했고 잘 섬겼기 때문에 그 신앙의 기반 위에서 그러한 일을 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과는 달리 그의 아들들은 어땠습니까? 백향목을 많이 쓰고 큰 건물을 많이 지었지만 그것이 왕의 위용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건축해야 할 믿음의 집은 백향목으로 지은 건물처럼 세상의 화려함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공의와 정의로 지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음의 집은 공의와 정의로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지어진 신앙과 우리의 삶의 집이 영원한 것입니다. 무너지지 아니한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백향목으로 지은 집은 언젠가는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신앙 위에 세운 우리 믿음의 집들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도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며 겸손하게, 또 공의와 정의를 행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우리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나를 위하여 내 자신을 드러내고 그것을 위해서 타인을 밟고 올라가는 세상의 이치고 세상의 질서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랑하고 베풀며 섬기며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 모든 것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우리의 믿음은 결코 무너지지 아니할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